우리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소그룹 훈련 종강이 있었어요. 하반기 동안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 주기도를 함께 매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부흥을 함께 나누고 또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가졌어요. 마지막 모임을 마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 밖에 나와 보니까 벌써 밤 10시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집사님께서 밤 하늘을 보시더니 말씀하시기를 하늘 위에 별이 참 밝다는 거예요. 별이 참 많아 보입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알라바마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 저 정도 별들은 다 볼 수 있죠, 그렇죠?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 가면 시골이라서 더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알라바마 와서 제일 처음 놀란 것은요, 정말 별로 할 게 없다는 것에 가장 먼저 놀랐고요. 두 번째는 하늘이 참 맑다, 공기가 참 좋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만큼 알라바마가 좋은 얘기로 하면 자연 친화적인 주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무튼 무슨 새삼스럽게 별이 잘 보인다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어쩌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집사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신 말씀이 그만큼 우리가 하늘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듣고 보니 그 말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죠. 또한 세상의 삶이 참 고단합니다. 고단하다 보니까 해가 지고 나서 잠시 밖에 나가 고개를 들어서 밤 하늘을 한번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기가 우리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또 밤낮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여유가 있으십니까? 많이 바쁘실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세상 만물과 또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밤낮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크리스찬으로서 참 서글픈 현실이에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 여기 있지만 학생들은 책이 눈에 보이겠죠. 의사의 눈에는 환자가 보일 겁니다. 사업자의 눈에는 좋은 아이템이 보이겠죠.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식재료가 아마 눈에 보여질 겁니다. 이런 목사의 눈에는 뭐가 보여질까요? 성도들이 보여집니다. 오늘도 나오지 않은 성도들이 눈에 밟힙니다.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 뭐가 보여지나요? 가정이 보여집니다. 자녀들이 보여지겠죠. 정치가들의 눈에는 여러분 국가와 국민의 대소사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본다면 여러분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내 삶의 이 영역,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이 이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어딥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참 고달픈, 참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애굽 군대에 쫓길 때에 홍해가 가로막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도했어요. 한낮의 뜨거움과 밤의 혹독한 추위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본 그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황량한 광야에서 그들의 매일의 양식이 없어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았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메마른 땅에서 반석을 쳐 생수가 흘러나오는 기적을 본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스라엘에게는요,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당연하게 바라보아야 되는 삶의 자세가 돼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그쯤 은혜를 베푸셨다면 사실 정말 매일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그들에게 펼쳐진 그 광야의 길, 어떤 길이었겠어요? 그들의 실제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들이 그들의 눈에 꽂힌 겁니다. 그것만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본문 이전에 민수기의 말씀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쳐진 그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넘쳐나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는 잘 아는 얘기죠. 만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를 먹다 그것이 물린 거예요. 그것이 지겨워지니까 이제 하나님께 먹을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14장의 말씀에는요,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정탐을 해서 보니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원성을 높이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이런 16장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직분을 탐하는 고라 일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에는 마실 물이 모자란다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광야의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불평한 겁니다. 그들을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정말로 은혜를 베푸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시시각각 그들에게 맞닥뜨려지는 그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 역시 딱 그렇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길로, 이 고생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왜 우리로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 하십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베풀어 주신 만나를 생각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경멸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태도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만나의 이야기에서 고기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풍족히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고기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메추라기 고기가 이와 이 사이에, 이빨과 이빨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로 장사하셨다, 죽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엎드려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 가나안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 16장에 제사장의 직분을 탐했던 고라 일당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에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 몰사되어 회중 가운데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민수기 20장에 물이 모자란다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이 백성들을 다루었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였어요. 자신의 혈기로 다스린 결과 하나님께서 그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참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분이면은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공의로 판단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경험들을 수없이 경험하며 반복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했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의 이야기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너머에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여전히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새 땅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또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그곳,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듯이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일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집착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세상의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때로는 불만, 때로는 원성을 높이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우리가 경히 여기면서 때론 그분에게 멀어지려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되풀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같이 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 해피엔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정말 우리에게 준비하신 주님의 약속과 복을 우리가 누렸다 하는 그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와 우리의 관심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요, 그 너머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도달했다 하는 그 축복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심이 항상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비추어 불합리하고 또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방식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다다르기 위해서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에돔 왕이 그 땅을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에돔 땅 남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 가나안 땅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고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이 되지 않자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삭막한 광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상했겠죠.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심히 상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만합니다. 말이 돌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당시 한번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음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수년을
광야를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당연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상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못마땅한 거예요. 지름길이 아니라, 더 빠른 길이 아니라, 더 편한 길이 아니라 더 멀고 고되고 힘든 길을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했겠죠. 여러분, 말이 원망이죠. 성경에서 원망이라고 점잖하게 표현했지,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쌍욕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대개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원망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저마다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타당하고 뭔가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우리의 불만을 토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논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빨리 가면 좋겠죠. 매사의 일들이 잘 진행되고 빨리 처리가 되면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름길로 가지 않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시간이 걸리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행동을 하면서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경책 앞에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도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로 복을 주실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로 바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분의 청사진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또 실패했어요. 또다시 하나님께 책망받을 원망과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반복되는 참 안타까운 역사예요. 세상의 현상과 문제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로 인해서 고통과 심판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힘이 들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풀어내야 할 문제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그때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불뱀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뱀이라고 번역된 이 성경의 히브리 단어는요, 샤라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불타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주로 이 불에 대해서 말씀할 때의 고통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불뱀에 물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백성이 돌이켜 자신의 범죄함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 또한 이미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베푸신 은혜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노뱀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청동이나 구리 이것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들고 그것을 보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슨 황당한 상황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뱀을 쳐다본다 병이 낫는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노뱀을 봐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거 비논리적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지금 당장 뱀에 물려 죽음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거 정말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지금 내게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노뱀을 봐야 하냐 하는 물음이 생길 거예요. 의심이 생길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당황을 했거나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 노뱀을 볼 생각도 하지 아니했고요, 보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많은 이들은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노뱀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간절하게 구했던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비록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합리하게 보이거나 불법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자 하는, 붙잡고자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노뱀을 바라본 거예요. 이해되지 않은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죽음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런 구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구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여기서 노뱀을 바라보는 그 행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내가 지킬 수 없는 어떤 말씀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그 행동이 그들을 죽음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구원했다는 것이죠. 순종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까지는요, 정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노뱀을 바라야 되냐, 보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그 갈등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힐 때, 아니 이해하기 싫은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길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때에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것을 내가 진짜 따라야 하는지, 이것을 말아야 하는지, 때때로 우리는 거기서 대해서 손익을 또 계산하죠. 내가 이것을 따름으로 내게 유익이 될 것인지, 내게 손해가 될 것인지. 우리는 많은 갈등을, 또 많은 영적인 다툼들을 진행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때에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말씀과 인도에 순종하는 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주님의 말씀이, 이 교훈과 사건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까? 그럼 바로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사건 자체를 그분의 십자가와 연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장대에 들린 이 노뱀을 바라봤던 그 행위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들린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의 행위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노뱀 사건은요, 우리가 죄의 결과로 고통받고 죽음 가운데 이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구약의 노뱀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노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여 바라볼 때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달리셨죠.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를, 내 삶의 주인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너무 얽매여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때때로 고난이 있을 거고, 버티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사는 것만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베푸시는,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전부임을 믿고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죠.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단순히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의 열정이, 신앙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은혜교회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현실의 문제와 세상의 것에 너무 내 시선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혹 자신의 노력과 공로에 의지하면서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혹에 원망하거나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십자가 위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 또 우리의 세상의 모든 필요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정말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또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과 복락을 베푸시고자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